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에 정한 바 주정함을 드린 우리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 우리에게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 이렇게 봉헌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만물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형통할 때에도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하는 나의 영혼은 행복하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나의 영혼은 행복하다. 이제 입이 고백했으니까 눈웃음과 표정을 가지고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나는 행복하다. 시작. 예배하는 나는 행복하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늘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상당히들 대화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곧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영혼이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진단하지 않습니까? 암이구나 건강하구나 진단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몸도 건강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내가 왜 죽었다고 말을 하나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겁니다. 사실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이렇게 의사가 볼 때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치과를 이제 자주 가는데 건강해 보여도 이빨이 안 튼튼해서 치과를 가요. 가보면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쪽에 이빨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 아닌 것 같다고 사진 한번 찍어보자고 찍었는데 뿌리 쪽에 이렇게 동그란 물주머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까만 게 그랬더니 이게 염증이에요. 언젠가는 화산 폭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근데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역시 나중에 한번 언젠가 아프게 되더라고 그게 속에서는 표시가 안 나지만 뿌리 쪽에 지금 신경세포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이빨인데 내가 평생 쓰는 건데 내 건데 나보다 누가 먼저 알아요? 의사가 먼저 알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에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내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 뭐가 다를 게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지금 남들보다는 악하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혼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를 안 믿어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랴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이런 말 합니다.
저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달리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도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존재다,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보면은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하는지 죽음에 대한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바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뚝딱뚝딱 만들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죄가 있는데 그냥 살려버리면 하나님은 법을 어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실지라도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은 아담이 대신 죽어야 이 죄값이 지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네가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죽게 된 것이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예수는 이 땅에 아버지의 계획대로 오셔서 일을 하고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이런 말을 계속 쓰는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 부르고 구속자라 부르고 우리의 구원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찌됐든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됐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음대로 말하시고 마음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하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가 이 땅에 가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몇 시간 동안 고난받으신 다음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옆에 있던 로마 군병들 또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은 각자 생각을 했겠죠. 저게 무슨 말인가? 뭘 이루었다는 것이지? 장가를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남한테 붙들려서 십자가 죽는 사람이 뭘 이루었다는 것인가?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뭔가 성공해야 이루었다는 말을 쓰는데 예수는 다 실패했는데 이루었다는 말을 딱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말을 성령 받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뭘 이루었는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가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것도 결국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용서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가운데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과연 뭘까? 이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구원시키라고 보낸받은 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바로와 그 애굽에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리고 보낸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모세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마귀와 그의 정말 아래에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있는 내 자녀를 끄집어내라 그리고 보낸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모세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있다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끌어낼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지금은 다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마귀와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끄집어내는 것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현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길을 볼 때는 과거를 보면 압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자기를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또 한 사람 또 이상한 사람 나타났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모세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문둥병 들고 낫게 하시고 이러면서 자신감을 갖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애굽에 갔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바로가 하나님 무섭다니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5장부터 6장, 7장, 8장 쭉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이제 말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2절을 보시면 야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나보고 보내라 마라 하느냐. 근데 여호와는 나는 모른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듣겠냐. 안 듣는다. 그리고 안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 말을 무시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결국 그것이 바로가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모세를 알았더라면 바로가 아마 바로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는 모았어도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볼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죠. 내가 왕인데. 결국 그래서 바로는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 참 많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에이 예수가 뭐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지식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알겠지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자? 힘써서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알자. 바로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고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모르면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시작.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세상 사람 다 알고 지식인들은 얼마나 예수를 잘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형제와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잡으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예수를 배척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굴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집 자식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미쳤다고 그러고 멀리 했을까요? 눈으로 보아서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못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는 이렇다 저렇다 다 말하지만 그게 성령으로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데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셨고 병든 자를 돌아보셨고 이렇게 행한 건 눈에 보이는데 그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분이신지 영적으로 첫 아담과 어떤 관계인지 이런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눈앞에서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신기해 보이지만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는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를 모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도 결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아쉬운 게 있나요? 그분은 자기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 믿는다고 그분에게 뭐 상이 많아지고 내가 안 믿는다고 상이 없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을 모르면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건강하니까 우리가 이게 실감나지 않지만 오늘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내일이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내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알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여러분 알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행동,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에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 농부들은 땅을 파는 것이 자기의 일이고 공장에서 일어난 사람은 생산하는 게 자기의 일이고 공무원은 백성을 돌아보는 게 일이잖아요.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믿는 것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믿는 것과 믿게 하는 것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는데 뭘 이것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던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 보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비아냥거립니다. 아이 우리 무시하는 당신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나중에 여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죠. 예수를 제대로 알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는 태도와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후에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빵을 드십시오. 배고프셨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그거 안 먹는다.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보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여자가 지금 불신자가 되었다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바로 믿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잘 믿고 철저히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예수를 주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3장 한번 36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고 없고가 어디에 달려있죠?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아들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있느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시키셔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과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날 이제 너무나 사회가 다변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많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만 구원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도 잘만 믿으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 불교 열심히 잘 믿으면 거기도 구원이 있고 또 힌두교 잘 믿으면 거기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나름대로 그 종교가 사람을 악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사람을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저기는 부처님이라 말하는데 올라가 보면 그게 한 하나님이 이쪽에는 유일신으로 이쪽에는 부처님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 뿐이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되게 멋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다 이해하고 마음을 넓은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직접 말씀한 게 뭐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느니라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는 다른 길은 절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고 질문했나요? 여자에게 말을 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는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딱 반대로 얘기하니까 여자가 걸려들잖아요. 아니라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원수와 엮여가지고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럴듯한 신학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곧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스데반부터 바울부터 모든 베드로, 요한이 왜 목숨을 잃었는가?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왜 화형을 당하고 왜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회유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하나님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차라리 목숨을 잃어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대 할렐루야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어서 내 믿음으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예수밖에 없다. 시작! 나에게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가고 못 나간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쉽게 말하면 베드로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넉넉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장성한 자인데, 그 장성한 자의 믿음이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야, 우리 예수님 능력 있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이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 예수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일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이 일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고, 이 일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봄이 되어서 잎도 나오고 그 다음에 꽃도 피었는데 바람 부니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 꽃은 절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설사 꽃을 지나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또 완성될 때까지 익지 못하면 그 과일 떨어져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앞으로도 아마 삶이 버거울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 너의 영혼이 죽게 되어서 내가 예수를 보내었는데 너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는 나에게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멸망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코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여기에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바로 이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명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산만큼 살지 장담 못합니다. 그럼 저보다 어르신들은 뭐 더 하겠죠. 이게 굉장히 오래 남은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셨고 성령이 깨우치셨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내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나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라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게 하소서. 단순히 이름 부르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